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내일까지 출애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잠깐 되었다가 신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5대 의무와 6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만약 권리만 원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일일 것이고, 또는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취업을 했는데 일하기가 싫다고 집에 있을 때처럼 핸드폰만 하고 있다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청년이 이유 없이 군대 가기가 싫다고 병력을 거부하면서 국가에 바라는 것은 많다면 이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기 귀찮다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홀로 여행을 떠나버린다,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기능을 잃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왜 그런가? 권리는 의무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무를 행할 때 권리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잊어버릴 때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일까? 오늘 2가지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중요한 의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먼저 보니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비한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의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언뜻 보면 가나안까지 인도한다고 하니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는 보호한다고 생각하니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나오죠. 21절에 보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유일한 사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자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허물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이면서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태어난 육신을 입은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복수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1격, 2격, 3격, 3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모두가 창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서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났던 신의 아들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도 이격이신 하나님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사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곳곳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연합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신 구원을 이뤄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며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주신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은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이 어린 양의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무엇인가? 예비한 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사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말의 뜻은 귀를 기울여 듣다 또는 순종하다, 경청하여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이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청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뒤에 우리가 더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단어가 바로 청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청종인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국한해서 쓸 때가 많은데 아니죠. 말씀에 대한 청종을 말하는 것이고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이 청종이라는 사실이죠. 삶의 예배와 공예배의 모든 근간 자체도 말씀을 듣는 청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청종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종이 없는데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청종이 없는데 헌금만 드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찬양이 되겠냐라는 사실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그 자체가 청종에서부터 오더라. 그렇다면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에 주시는 권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자를 노엽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기절초풍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징계도 하시게 됩니다. 블레셋과 애굽 같은 나라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치게도 만드십니다. 왜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다시 말씀을 청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더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됩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자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따라왔는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는 것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만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죠.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원망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눈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귀를 사로잡는 말씀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눈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기고를 보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게 되죠. 강대한 그들의 성읍과 건물을 보고는 기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원치 않는 것이 보이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계속 요동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왜냐? 오직 귀가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 그들이 청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소리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 사는 것, 부러운 것들을 보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부러워할 만한 것들 안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사로잡히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까? 귀가 잡히면 끝난다는 것이죠. 내가 듣는 소리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소리와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의 소리만 들어간다면 그 상태는 가장 힘든 상태인 것이죠. 믿음의 싸움은 귀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청종하고 있는가?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말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가 될 때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는 좀 편안할지 모릅니다. 일정 기간 욕심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청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과 환경이 나에게 외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있다. 네가 지금 그를 따르지 않고 노엽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건강이 숙하면서 귀가 계속 외치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귀가 멀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네가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귀가 외치는데 영치가 되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음치나 박치나 몸치보다 무서운 것이 영치이고 귀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고난의 사건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영치가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만 많습니다. 말씀치가 되면 사람 소리만 귀 기울이다가 원망하고 탓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치도 고치려면 머리에 바켓을 뒤집어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몸치면 남들보다 두세 배 춤을 추면서 고쳐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귀를 열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이 사자에 대해서 외치는 수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몸과 질병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청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목청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과 환경이 지금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 부르짖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는 기필코야 들으리라.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자이신 예수 그분을 따라가리라.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요한 의무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4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에 아주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무도 안 살고 있고 아무 우상도 없는 세이프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 거리는 장소더라. 그러니 지금 아직 가나안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부터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또 경계하고 경계해도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장소인지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동 자체도 따라하지 말라. 혹시나 그런 상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 깨부수고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과격해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33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들이 네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도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돌아서는 것이 미리부터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 이런 약속을 주면서 다른 신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모든 필요에서 부족함 없게 하겠다.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까지도 제해 주겠다. 또 불임과 낙태를 없애고 너희의 날수를 채우겠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역사로 장수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죠. 27절과 28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겠다.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기도 전에 보내는 것이 총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청종할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따를 때에 적군에게 두 가지를 더 보내는데 위엄과 왕벌을 보내겠다. 마치 출애굽할 때 파리를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그 적군들이 대적할 수도 없도록 이러한 것들을 미리 먼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청종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인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양식과 물을 달라고 하는 희한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 병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아이러니한 기도를 하는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안 해주냐라고, 왜 전쟁에서 이기지 않게 하냐라고 땡깡 섞인 신앙으로 나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거룩이 없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구별함이 없는 기복을 구하는 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내 안에 우상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상실되면서 숨은 신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옵니다. 나는 물질을 간절히 원하는데 물질이 채워지지 않고 쌓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물질 우상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상을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사람 우상, 성공 우상, 학벌 우상, 명예 우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끼워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우상들을 이제는 다 찍어내고 깨부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의외의 방법이 또한 소개되어 있죠. 그것은 30절의 말씀인데,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적군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시고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듯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겠다. 1년의 기한을 두고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천천히 쫓아내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29절에 나오는데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심지어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단번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사실이더라. 우리 눈에 이렇게 차선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차선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나 우연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왜 이렇게 늦게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 생각에 한 방에 안 끝내주시는가? 단번에 좀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를 위해서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금방 해결하면 내가 또 언제 돌아설지, 금방 괜찮아지면 내가 언제 또 세상에 마음 두고 갈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질병 단번에 해결해주면, 내 자녀 단번에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듣는 만큼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 문제 속히 응답해 주시고 물질 문제 금방 풀어주면 지금 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늦게 진행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단번이 되면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구나. 나의 신앙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시간을 거쳐서 그 땅에 번성해야지만이, 기업을 얻어야지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장 번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키워가실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청종과 우상을 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음치박치 같이 말씀치, 청종치 중에서 무엇이 더 심한가요? 나는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나의 필요를 다 하시면서도 나의 우상을 깨기 위해서 허락치 않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청종치 않으므로 사자 되신 예수님을 노엽게 했던 인생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청개구리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청력과 귀를 치신 사건 또한 우연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오늘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저에게 예비한 곳 가나안 땅과 같은 그림자, 그런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며 사역도 허락하셨지만 내 안에 청종이 부족하고 우상이 숨어있기에 여전히 고난들이 저를 향해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양진이라는 피부질환이 저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고 루아의 말떠듬이 저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하나 내 안에 성공우상이 꿈틀거리고 있고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먹도록 이 자리에 두셨지만 내 속에 안목의 정욕과 바알과 아세라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부술 수 있도록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찍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그 방법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을, 최고의 길을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음치박치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치기에, 말씀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청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